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언약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10절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거의 13년 만에 재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또 확장시켜 줍니다. 언약을 확장시켜 주세요. 12장에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자손을 많이 낳게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 너희의 몸에서 직접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여기서 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영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해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그 자손이 그냥 한 가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되고 거기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일 것이고 또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줄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 번성케 하겠다. 후손. 또 하나는 땅.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후손, 땅,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후손이죠. 후손. 주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민족은 그냥 우리 한 가문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 자체가 민족들과 국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자손들이 국가 단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번성한다는 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게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많아질 것이고, 그 많아지는 후손들은 결국에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백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나라를 구성하는, 이거 셋 중에 하나 없으면 나라가 아닌 이 셋 중에 세 가지 요소는 백성과 국민과 땅과 주권, 통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먼저 백성을 후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요소는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뭐예요? 가나안 온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있었어요. 저 약속을 받은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임시 머물다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잠깐 갖는 거 말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너의 합법적인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요소 중에 또 하나인 땅, 영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되어주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당시에 국가들에서 어떤 강력한 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보통 그러면 이제 형님 나라, 아우 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주인 나라, 종된 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충성을 요구하고 이제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럴 때 어떤 선언을 하냐면은 나는 너의 주군이 되고 너는 나의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 선언문을 사용했다고 해요. 나는 너의 주군이 되고 너는 나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거와 똑같은 문법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수차례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의 한 부분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했을 때에 국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히 번성케 돼서 나올 그 후손들, 민족 그것이고 또 땅은 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제 그 땅을 합법적으로 주시겠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그 땅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인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자손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동시에 실제 자녀와 실제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약속받았고, 또한 동시에 아들이라면, 상속자라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17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초반에 1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진짜 너무 그냥 엄청나서, 너무 커서 그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우리가 맨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경영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이런 마음 들다가도 계속 들으면 그래 또 하는 얘기 또 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이 별로 현실감이, 내가 너를 큰 부자 되게 하겠다.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내가 너한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분명하게 줄 거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고 온 땅을 주겠다고 하고 너한테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왜 더 그게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것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별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의 믿음이 무엇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행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엄청 어긋난 사람 아니어도 그냥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이 창세기 1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16장에서 뭐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약속의 자손을 핍박하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언약을, 세 번째 언약을 받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이 과연 받을 만한가? 라는 생각이 우리 편견 버리고 보면은 더 드는 거예요. 우리 편견은 이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뭘 해도 아브라함은 의도가 있겠지, 아들아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 이미 어떤 편견들, 어떤 그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한 편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만하니까 했을 거야.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걸 좋게 해석하거나 좋은 건데도 나쁘게 해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편견 없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들 보면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밖에 말씀하시지 않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가 믿었더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이유인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시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반응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전에 12장에서 15장에서는 다 일방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하시는데 17장에서는 쌍방간의 약속을 하자.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다면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7장 9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먼저는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 것을 지킬 건데 너도 나한테 언약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아직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10절 보면은 나오죠? 뭐예요?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이 엄청난 언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약속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와 너 집에 난 자든지 내 손을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할례 받지 않으면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할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오늘 영적 의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종의 의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구약에서 오늘 실제 받는 할례 말고 할례를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그 피부 껍데기를 칼로 베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아멘.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는 기본적으로 껍질을 칼로 베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게 하는 껍질이 뒤집어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껍질, 그 덮여 있는 것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너의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 그러면 그 껍질,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할례의 의미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지금 17장에서 할례가 나왔는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아이디어로 인하여서 자신이 아직 한 살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자라고 하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16장의 시도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아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자아의 열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존하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7장에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등장하셨죠. 99세면 이제 100살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99세는 이제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가능성이 다 닫힌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입니다. 들어보셨죠? 한두 번? 엘샤다이가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제로가 되었을 그때에 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가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힘이 할 수 있는 너의 육체의 능력이 되는 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었지, 너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 그 가능성을 끊어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잘라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할례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골로새서 2장 11절이 이것을 보충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원어는 완전히 분리해서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육체의 어떠함을 완전히 분리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옛사람,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할례에 담긴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너한테 실제가 되어서 네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 안에 들어오는 데는 너의 믿음이면 됐어. 근데 이제는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할례 안 받으면 네가 믿음으로 나의 백성이 됐어도 할례 안 받으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과 자아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넘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은 먼저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요소, 아까 세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임하시게 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아니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임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굴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통치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는 절대 그분의 통치 방식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우리 하나 굴복 못 시키시겠어요? 자녀들을 보거나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을 볼 때, 특히 이제 보통 자녀들을 볼 때 그런데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너희한테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고 신앙 하나 바라는 것인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그게 안 돼? 막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닌데 그거를 하나 제대로 못해? 막 이제 그때 여러분 그게 다그친다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은 누가 안 합니까? 그거 다그쳐서 될 것 같았으면은 여기 최소 주원이까지 7명 여기 문 걸어 잠그고 저랑 박 지사님이랑 우리 그런 거 잘해요. 빠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면서 엎드려 뻗쳐 시키면서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그거 하면 되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우리가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강제로 뭘 한다고 물론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이드를 줘야 되는 것이지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강압 부모의 강압으로 너 그래갖고 돼? 너 그딴 식으로 너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어? 너 그런다고 주님 앞에 서면 돼? 안 돼? 지옥 가 말아. 이거 협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만나버렸을 때 옆에서 부모가 그냥 닥달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만나버렸을 때 그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면서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러나 결국엔 네가 마음을 열어서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만나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강제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냥 강제로 어떻게 하시는 거였으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는데요? 난 너의 자유의지로서 나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힘으로 하지 않으셨다고요. 강제로 하지 않으셨다고요. 전적으로 너의 의지로 해야 의미가 있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주아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지? 주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겠지만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가 뭐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 집값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방해할 수 있겠어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사탄이 외부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막 귀신 들리게 하고 뭐 하고 막 역사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긴장하고 막 뭐 귀신 보이고 막 여러분 만약에 이사 가셨는데 이사 간 집에 막 귀신 소리 들리고 잠잘 때마다 막 귀신 앞에 있는 거 가위 눌리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 이사 가고 뭐 부적 바르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 모두 들어가겠죠. 안 하던 금식이라도 하고 막 저한테도 막 신방 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영적 전쟁 하면서 안 하던 기도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가장 못 오게 하는 것은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 자체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이 마음에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너 그래서 할례 받아야지 내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야. 그렇게 몸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몸에 껍데기 하나 잘라내는 할례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이 할례에 담긴 의미를 네가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유대인이면 할례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교회가 탄생했는데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아까 할례를 11절에 할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12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 할례가 하나님을 향한 복종, 자아의 죽음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우리 영혼의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2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할례는 곧 침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 안에 너희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마음의 할례라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1, 12절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또 그분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부르심을 이루는 이것은 소명과 부르심에 관련된 것.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는 다른 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사실은. 그렇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간음 안 할 수 있겠지. 겉으로는 살인 안 할 수 있겠지. 근데 마음으로는 하잖아. 마음으로는 형제 미워하고 음욕을 품잖아. 그게 너의 실제야. 네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야지 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 때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고 그 약속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우리도 이미 포함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내 자아의 죽음과 하나님 향한 순종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여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거를 믿고 여기고 내 삶을 계속 들여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만의 싸움이에요. 매 순간만의 싸움. 이거 피곤해요. 사실은 피곤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면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수도 있지만, 저도 좋아하지만 드라마 보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영의 힘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영의 근력이 되지 않아요. 체력이 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하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이 안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애통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내 삶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서 다른 얘기, 세상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자랑 얘기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아니면 죽겠다 이야기하고, 이거 둘밖에 없잖아요. 나 자랑하거나 나 죽겠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누구 나처럼 고민하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나?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런 고민하는, 나의 이 자아가 진짜 한 해 동안 이랬지만 또 이럴 때 내가 또 주님 앞에 나를 믿음으로 드려서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또 주님 주신 복음 계신 내가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고 이렇게 또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늘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때는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 있다는 것만으로 때로는 힘을 얻고, 오늘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이고,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것,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서 날마다, 할례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매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싸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 부르심을 이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먼저는 우리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계속해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 이 땅의 어떠한 것,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죠?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게 됩니다. 땅의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소망하며 영원한 그의 나라를 갈망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